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3월 14일) 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타내리라. 가룟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사랑하는 매일 성경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생명의 싹이 움돋는 은혜의 아침입니다. 주님이 보내신 성령의 보호하심과 동행하심이 성도님들의 삶을 더욱 복되고 아름답게 해주시길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은 자신이 제자들 곁을 떠날 날이 얼마 남지 않음을 아시고 제자들을 향해 소망의 메시지를 전달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바로 성령을 통해 그의 제자들이 돌봄을 받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비록 육체로 계신 예수님을 육안으로는 볼 수 없지만 성령을 통해 새 날을 꿈꿀 수 있음을 말씀하십니다. 16절을 한번 보십시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보혜사라는 파라클레토스는 헬라어 파라라는 전치사 뭐뭐 곁에라는 말과 클레토스 존재라는 명사가 합해진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보혜사라는 파라클레토스는 곁에서 함께 있어주는 자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이 중재자 또는 변호자라고도 번역될 수 있습니다. 어쨌든 파라클레토스, 즉 보혜사 성령은 우리 곁에 계시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중재하며 우리가 말할 수 없는 탄식 가운데 있을지라도 대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전달하실 수 있는 그런 분입니다. 보혜사 성령이 하는 가장 1차적인 일은 진리를 가르쳐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17절 한번 보실까요?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라고 합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은 진리이신 그리스도의 영이며 그가 하는 일은 진리이신 그리스도를 이 땅에 드러내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육체로서 예수님을 보지 못한 우리는 성령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성령이 진리를 드러내고 그 진리를 가르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세상은 이런 성령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는 그들의 불신앙 때문입니다. 성령께서는 믿음으로 마음의 문을 여는 자에게 들어가 그로 더불어 영원히 거하십니다. 이것은 성령과 인간의 인격적인 교제를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은 비인격적인 능력이나 에너지가 아닙니다. 기철학을 하는 사람들, 또 그런 영향을 받은 사람들은 성령을 마치
신비스러운 능력과 에너지 정도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령은 분명히 삼위 하나님의 한 유격으로 계시는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할 때 우리는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시작이 됩니다. 주님이 이처럼 우리에게 성령을 강조해서 말씀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시지 않으려 하기 때문입니다. 18절 한번 보실까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주님은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내가 반드시 돌아올 텐데 그 돌아올 때까지 성령을 통해 너희를 지켜줄 것이다. 주님은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아무리 고독한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 곁에는 성령께서 우리 자리를 지켜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승리할 때도, 넘어질 때도, 기쁠 때도, 슬플 때도, 소망이 있을 때도, 절망할 때도 주님은 늘 우리 곁에 함께 하십니다. 그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부활의 주님을 통해 생명을 선물로 받게 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주어진 십자가는 피할 수 없는 진노의 잔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죄를 지었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마셔야 할 진노의 잔을 예수님이 대신 받으신 것입니다. 그 일로 잠시 죽음의 자리에 머물러 있겠지만 이것이 끝이 아니라 주님은 부활할 것이며 그때가 되면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이셨는가 하는 것을 온 천하에 명백하게 드러내실 것입니다. 우리는 산자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인들입니다. 결코 죽은 자 가운데서 머물지 않고 산 소망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입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죽음의 그림자가 너무 강하게 엄습하여 잠시 소망의 끈을 놓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이 바로 다시 그 소망의 끈을 붙들 시간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성령과 동행하는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일까요? 15절 한번 보시면 그 해답이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21절도 한번 보십시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렇습니다. 주님이 주신 사랑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그리스도와 연합할 수 있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늘 사랑을 체험한 사람이 세상에서도 성전으로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22절에 의하면 가룟인이 아닌 다른 유다가 이런 질문을 합니다.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이 질문은 약간 예수님을 향해 정치적, 군사적 메시아로서 세상에 한번 드러나십시오 하는 요청도 담겨 있는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이 말은 예수님의 계명을 순종하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이 땅에서 성전으로서 빛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유다는 약간 불평 섞인 말투로 세상과 우리를 갈라놓았지만 예수님은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이 땅에서 성전이 되어 빛을 드러내는 좀 더 적극적인 삶을 살 수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까지 우리가 파놓은 참호 안에 숨어 살아야만 합니까? 주님은 우리를 빛으로 소금으로 이 땅에 세워주셨습니다. 주님이 원하는 것은 말씀과 성령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런 경험된 삶으로 세상에서 빛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하루도 성령의 위로하심과 격려하심과 북돋우심으로 승리하는 하루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은 나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곁에서 우리를 지키시며 때로는 탄식하며 슬퍼할 때라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을 아뢰는 우리 곁에 계시는,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도 내 자신을 의지하기보다는 성령을 의지하며 다시 한번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복된 자리로 저희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